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주 못 배웠는데 꽤나 길게 느껴집니다. 잘 지내셨지요? 튀르키예 선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모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는 인사 올려드리고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번 튀르키예 선교 여정에 감사 제목을 쭉 적어봤어요. 한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낯선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적 안목으로 그 나라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우리 선교팀들이 매일 나가 전도를 하고 그들이 한국에 대한 걸 궁금해하여 한국을 알리고 그 이후에는 SNS로 서로 소통하고 편도 17시간의 비행 시간을 갔음에도 그리고 그곳에서 서너 번씩 대여섯 시간의 버스 이동을 했음에도 지치지 않고 길 잃지 않고 낯선 음식,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고 이처럼 돌아온 일에 대한 감사가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곽지명, 신소윤 두 선교사의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 여러분, 저는 애비 아닙니까? 내 자식의 신앙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기를 늘 원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며 한 영혼을 향한 순수한 예수 복음의 가치를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였고요. 아이들이 셋 있는데 모두 이슬람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곳곳마다 눈을 돌리면 이슬람 사원인 바 그리고 그곳에 현지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 이슬람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잘 자라고 있는 것에 감사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인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는 그들의 순수한 친절들 그리고 한국 국력의 K-파워가 얼마나 전 세계에 전달되었는지 한국에 산다는 게 한국 사람인 것이 새삼 감사했고요. 이 모든 것은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도 중보기도팀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계속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함께 갔던 15명의 선교팀원들이 성숙한 순종과 영혼을 향하여 갖고 있는 뜨거운 믿음의 도전으로 다 역시 우리 나눔의 교회 순종 잘하는 교인들이야 하는 감사가 떠나지 않았고 특별히 말해요. 여기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지 줄담배예요. 여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그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선생님도 같이 오셨어요. 근데 말이에요,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이 함께 담배를 피우고 온통 담배 투성이. 그분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함부로 평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지 않는 한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건조한 땅이어가지고 비가 안 와요. 겨울 우기 때 잠깐 오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건조한 먼지, 그리고 산등성들이 곳곳에 있지만 민둥산처럼 자라는 나무들이 없는 거. 아하, 그래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좋은 환경, 그들의 눈에 잘 사는 나라, 이 한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가 12월 첫째 주일 1일 날 월삭이 있는 날인데 그날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내주의 시작이고 이 시작을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영혼 초청 주일도 있는 바, 하반기의 영혼 초청 주일을 새롭게 시작되는 12월의 첫날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들을 영혼 초청 주일로 마음에 담으시고 베스트를 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날은 성탄을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무엇으로 드릴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니어도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5,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춥고 힘든 이 땅에 사랑을 나누는 5,000원 산타로 함께 선포하는 날이기도 한 바, 오늘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농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가져다 놓은 과일과 곡식단들은 우리 교인들이 농사한 거, 혹시 호박 같은 건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도시 생활 속에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웬 추수감사인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가 한 해의 농사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농사 지은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자식 농사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자식 농사는 어떠하셨는지요? 한 해 동안의 여러분들의 사업의 농사는 얼마나 곡식을 거두었는지요? 여러분들의 건강의 농사는 얼마나 거두었는지요? 여러분들의 인격의 농사는 얼마나 열매를 거두었는지요? 성경의 열매는 두 가지로 나뉘는 바, 하나는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인격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게 아이처럼 살았지만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그런 일에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자랐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농사의 결실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인데 이 한 해 결산을 하면서 구원한 영혼, 그리고 내가 세워갔던 영혼, 그 영혼은 몇 명이나 얼마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캐퍼시, 영적인 그릇, 초창기와 지금에 이르러 얼마나 영적인 그릇들이 더
터졌을까? 이것을 살펴보고 결산하고 그 모든 일들의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었던 이 결실을 추수감사절에는 모두 함께 지나온 1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줄 믿나이다. 감사는 한 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해를 맞이하는 다짐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해를 달려가기 위해 매듭을 짓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하고 지나가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고 지나가야 돼요.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으로 신앙의 순수 정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가장 정점이 뭐냐? 그게 감사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을 26절까지 있는데 이거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반복된 말씀들을 뻔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더듬어 갔어요. 왜냐하면 시편 136편에는 감사가 26번이 등장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을 감사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감사의 시편에 등장하는 감사를 하는 일의 대상이 누구인가? 감사하는 대상이 뭐? 참 감사해. 그렇게 말할 때 어떤 대상이 없이 내 마음의 위로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감사해 그랬을 때 사람을 향하여 감사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감사일까? 오늘 시편 136편에는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선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안 바뀐대요. 나를 향한 자비, 헤세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셔. 그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대상이 여호와께예요. 여러분 2절을 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들 중에 뛰어난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1절은 여호와께, 2절은 하나님께. 대상이 분명해요. 3절 말씀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 구세주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께.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처음에는 1절은 여호와, 2절은 하나님, 3절은 주께예요. 그럼 4절부터는 누구일까? 이 4절 말씀 하나만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에게 그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잖아요. 요 말이 끝까지 이에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모두 이에게 단 하나도 사람을 향한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고맙습니다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감사합니다는 감사가 한자로 쓰였고, 그리고 고맙습니다는 건 순수한 우리말이다. 예, 그거 맞아요. 어떤 이는 일본에서 온 단어다,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러나 이 감사라는 단어는 아주 옛날부터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영향받은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하는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도움되거나 흐뭇하고 즐거이 보답을 하고픈 그런 마음에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되었어. 그리고 그로 인하여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이어서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발로가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사이에, 따라서 이 두 단어는 같이 혼용해서 써도 괜찮은 단어예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건 쓰는 것에 따라 성격이 규정되는 바,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경우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쓰인 경우를 분석을 해 보았더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힘이나 권위 있는 자에게 격식을 차려서 하는 말이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격식을 차려서 참 내가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거리감이 없는 친근한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말인즉, 종교와 관련되어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된 용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격식을 갖추고 힘 있고 권위 있는 자에게 행하는 모습으로 감사가 훨씬 대부분 하나님을 향하여는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 두 뜻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혼용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쓰인 양태가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고맙습니다. 그게 언어는 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쓰는 것에 따라서 규정화되어지고 방향이 잡혀지는 거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라고 말하는 건 그런 면에서 틀린 바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셀 교재,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누는 셀 교재에 네모 박스에 이런 예를 하나 썼어요. 황성주 박사의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몇 번이나 자녀들을 모았어요. 이제 곧 돌아가시려는가 보다. 근데 안 돌아가시고, 어머니 만나러 가면 부탁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주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석에서
가느다란 생명을 유지하고 계셨고, 외국에 공부하러 나갈 일이 있어서 어머님을 두고 가야 되잖아요. 10가지 감사 제목을 어머니가 잘 보시도록 코팅을 해서 벽에다가 붙여 놓았어요. 내용인 즉슨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내용이었어요.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았지만 귀국해 보니까 어머니의 육신은 물론 정신까지도 맑아지셨습니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의 그 글을 보고 엄마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이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머니는 살아있어야만 될 존재의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감사의 힘이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감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인 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뛰어난 주들 중에 주, 신들 중에 신, 유일하신 하나님. 쉐마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다 하여 있고 없다 하여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으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감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인데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말. 돈도 안 들어가는 말인데 그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오늘 말이에요. 집단으로 다 싸잡아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양손에 딱 드시고 하나님 최고예요. 시작. 예. 하나님 멋쟁이에요. 하나님 으뜸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요,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을 안 받습니까? 이거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멋쟁이에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자식을 품에 안고 아침에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해주는 말에 그 아이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지켜보시고 좋아하실까.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 하나님 사랑해요.
마지막 잠잘 때에 우리의 두 눈을 감으며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말, 하나님 감사해요. 입술의 언어에도 시작과 끝이 있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마지막 잠잘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그게 내 인생의 하루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그러면 단지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가? 우리 사람들이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 찾으려고 안 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일까?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 해도 나하고 관계가 되는 우리 엄마가 죽은 게 훨씬 더 슬픈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상관하셨기에 감사를 해야 하는 걸까? 요거를 오늘 본문에서 셋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이 되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서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천지 창조 중에 나도 포함이 돼 있어. 나의 존재도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 인생의 근본 출발은 창조주를 아는 거고 나의 한계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한다 하여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10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떻게 간섭하시나 하는 걸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해요. 이게 출애굽하여 광야로 갔던 길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너무 추우면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매일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먹고 싶다 하면 반석을 쳐서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왔던 나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샘플로 너를, 그대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다. 그 안목을 가지고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것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거를 인정해야 해. 그 말씀을 하는 거. 세 번째는요, 23절에서 26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바,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들어 콕 집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옮겨주시고, 옮겨준 우리들을, 너희들의 삶을 24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25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패턴이 금년 한 해 함께하고 왔음을,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로, 내년 한 해에 더 많은 감사로, 그래서 금년에 드리는 감사는 내년에 거둘 마중물로서, 마중물이 있어야 거두어요. 종자씨는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아요, 내년을 위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마중물이 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내년에 거둘 종자씨가 되노니, 그래서 반드시 감사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며, 이 감사는 자꾸 감사를 생각하도록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바, 원래 감사라는 단어 THANK는 생각한다, THINK, think에서 나온 바, thanks는 think에서, 감사는 생각하는 데에서. 그런데 감사는 특별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먼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 찾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좌회전 차로를 양보해 주신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잖아요. 아침 일찍 우리 집 앞 눈을 치워주신 아파트 경비 아저씨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 봉급 받아가는데 뭔 감사. 늦은 밤 귀가한 나 아들에게 밥 차려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등록금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린이 유괴범을 수고 끝에 찾아낸 경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깜빡 잊고 집에서 그냥 나왔는데 멀리 안 가서 깨닫고 바로 다시 가져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다 지나치고 갈 거를 감사하다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정화가 돼요. 우리의 심령이 맑아져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 내 표정을 바꾸는 건데,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상 쓸 수 있어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짜증을 낼 수 있겠어요? 이게 전부 그 내용. 여기에 말하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썼어요.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안 하세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젠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네요. 오늘 식사하러 갈 거 아니에요? 덕분에 식사 잘했습니다. 식사당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다 감사를 찾아서 지금 전부 다 열거해 놓은 걸 인쇄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오늘 식당에 가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분들에게 살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식사당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당번은 감사합니다고 인사하는 분에게 반찬 한 가지 더 드리세요. 예, 말하자면 끝이 없는 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고,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감사하는 습관을 좀 붙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감사의 거리를 셀 교재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에 5번, 한 주간 살 동안에 하루에 5번 이상 감사를 찾아서 써보세요. 하루에 5번 이상.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에는 셀 리더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루에 5번 이상씩 감사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숙제는 점검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냥 감사의 물결로 가득가득 차면 여기 가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